10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98페이지고요.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계시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 바울의 약함, 그것이 그 약함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굴욕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 굴욕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약함이 곧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음을, 왜냐하면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선 그 약함이 자랑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할까요? 이렇게 고백합시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힘. 영어로 하면 파워라고 하는데요. 이 힘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쓰실 때 돈의 힘도 있고요, 권력의 힘도 있고, 사람의 힘도 있고, 배경에 대한 백그라운드의 힘도 있고요, 건강도 힘이 되고요, 음식도 힘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힘이라는 단어의 원래 어원을 살펴보면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약한지를 말하는 것이 힘이 아니더라고요. 원래 이 어원의 뜻은 누가 이 힘의 근원인가, 이것이 여러분 힘의 원래 의미예요. 그러니까 힘이 좋다 이 말은요, 내가 얼마나 힘이 센가, 힘을 자랑하려고 있는 것이 힘이란 단어가 아니라 우리의 힘은 누구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라는 것을 힘이라는 단어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12장의 전체적인 내용에 보면 이 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우리의 약함이 곧 강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 12장에서 우리의 강함, 그 힘이 근원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강함, 이 힘에 대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가 이끄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강함이 무엇으로 드러나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1절의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고 합니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여러분, 환상과 계시란 얘기는 굉장히 신비적인 단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환상을 밥 먹듯이 봅니까? 계시를 밥 먹듯이 듣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계시와 환상이란 단어는 굉장히 신비하고요, 누구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단어가 바로 환상과 계시거든요. 바울이 왜 이 단어를 썼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거짓 교사들이, 거짓 지도자들이 자신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나는 신령한 사람이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를 좀 잘 봐달라,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 환상과 계시란 단어를 보여줍니다. 원래 환상이란 단어는 옵타시아스라는 단어인데요, 보여진 것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를 성경에서 언제 쓰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을 때 쓰는 단어가 환상, 옵타시아스라는 단어예요. 또 계시라는 단어도요, 아포칼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벗겨진 것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일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다 보여주실 때 쓴 단어가 바로 계시라는 단어라고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요, 바울이 지금 이런 단어를 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 이 말은요, 여기 한 사람이란 단어를 3인칭으로 썼어요. 내가 아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내가 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3절에 가도요, 또 똑같은 말을 해요. 3절도 볼까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 성경을 보다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과 현대어 성경과 메시지 성경에서 보면 내가 14년 전에 이끌려서 환상과 계시를 봤다고 바울이 표현해요. 그러니까 왜 이런 단어를 썼냐면, 지금 이 단어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 이 2절과 3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아신다는 이 표현은 뭐냐면, 내가 체험했고 내가 경험했고 내가 환상과 계시를 봤어요. 거짓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계시하고는 전혀 딴판인 이 계시를 나는 확실하게 받고 확실하게 계시했지만, 내가 봤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칭송할까 봐 하나님만 아시는데,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갔다고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 다른 사람인 것처럼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 증거로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을 해요. 자, 2절을 볼까요? 2절의 말씀에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바울 자신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여러분, 셋째 하늘을 가보신 분 계세요? 갔다 오셨으면 돌아가셨다가 다시 오신 거예요. 첫째 하늘은 우리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하늘 대기권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참 새벽기도 마치고 감사했습니다. 와, 드디어 하나님이 비를 그치셨구나. 그래서 차를 탁 몰고 가는데요, 이제 아이들 태우러, 이제 오늘 아이들 태우러 가는데 하늘이 파란 하늘이 보이더라고요, 동해바다 쪽에.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비를 그치시는구나 그랬는데 웬걸요? 돌아왔더니 엄청나게 쏟아져요. 여러분, 지금 그게 대기권이에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거의 없지만 우주를 다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우주의 전체가 둘째 하늘입니다. 그럼 이 셋째 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에베소서 4장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그러니까 첫째 하늘, 둘째 하늘보다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1, 2, 3의 여러분 셋째 하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번째 3이라는 단어, 40이라는 단어, 그리고 10이라는 단어는 끝이라는 단어를 의미해요. 완전하는 단어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셋째 하늘은 1, 2, 3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하늘을 말할 때 셋째 하늘이라고 해요. 4절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니까 그가 어디로 이끌려가서, 크게 어디로 이끌려가서 낙원으로, 천국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셋째 하늘은 이 바울이 하나님께 이끌려서 그는 셋째 하늘까지 가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고 온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말을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여러분이 익숙하게 아는 보물은 뭐죠? 한자예요. 금이죠, 그죠? 요즘 금 한 돈이요 40만 원쯤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금을 우리가 아는 보물 중에 최고의 보물이기 때문에 금인 거예요. 근데 그 금이라는 말을 천국에 가서 내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 언어에 가장 좋은 보물은 금인데 하늘에 가니까 빛난 보석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 빛난 보석을 내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표현이 뭘까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좋은 보물 뭐? 금. 그러니까 금보다 귀한, 금으로 깔렸다는 이 표현이 뭐냐면 내가 말할 수 없는 나의 말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귀한 보물을 내 언어로서 제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말할 수 없다, 표현할 수 없다, 내가 들을 수 없는 말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내가 해석도 안 되고 내 단어의 그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는 최고 그곳에 내가 다녀왔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울에게 지금 자신의 자랑일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는 것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길지 모르지만 나는 신비한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이 복음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잠깐 묵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경험, 하나님이 주신 응답, 하나님이 주신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을 때 두 가지의 조심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빠뜨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 동안 금식했더니, 하나님께 내가 헌금을 엄청나게 바쳤더니, 내가 노력을 많이 했더니 이게 앞서요. 여러분, 누가 이끄셨어요?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셋째 하늘까지 갔습니다.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셋째 하늘까지 이끌어 가셔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는 지금 이 일이 자신이 갔다 온 경험으로 거짓 지도자들처럼 내가 어떤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야, 나는 신비한 체험하는 사람이야, 내 특별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자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특별한 이끄심을 통해 나는 그곳에 갔다 왔습니다, 이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사건이, 따라합시다, 과거형이 되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예, 은혜 받았다는 얘기가 과거형이에요. 언제 은혜 받은 얘기입니까? 이때 1970년에 받은 은혜입니다. 80년에 받은 은혜입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 받은 은혜입니다. 거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은혜는요,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은요, 우리 가운데 응답은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응답이 계속 되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 이런 여러분 신비한 체험을 했던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체험을, 저도 이런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체험을 한 자에게 주시는 희한한 게 있어요. 한번 봅시다.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네,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 잘 보세요. 목적이 뭡니까?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이 자만이란 단어는 위로 들어 올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셋째 하늘을 경험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나를 신격화 할까봐, 혹시나 나를 추앙할까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뭐냐?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 여러분, 이 구절이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왜? 내 육체의 가시는 이해를 하겠는데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제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요, 내 몸의 가시 사탄의 하수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쉬운 성경에는 사탄의 사신인 가시라고 되어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탄의 사자라고 되어 있고요,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가시로 찌르는 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메시지 성경을 보다가 이 구절을 잘 해석했다는 걸 봤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장 7절의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요, 네,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님께서는 나에게 장애를 선물로 주셔서 늘 나의 한계들을 절감하도록 하셨습니다. 사탄의 하수인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전력을 다했고 실제로 내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육체의 가시가 뭘까요? 장애예요, 장애. 남들에게는 없는 나의 장애예요. 육체적인 장애도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여러분들은요, 여러 신학자들은요, 바울에게는 두 가지의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는 눈이 나쁜 거예요. 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하늘의 빛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눈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긴 보이는데 이 바울에게는 눈이 약점인 거예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또 하나 간질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질병을 들어보셨죠? 여러분, 살다가 갑자기 여러분 동일하게 잘 사는데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사람들, 갑작스럽게 입에서 거품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내가 스스로 제어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다 됐는데 내가 지금 병이 올 때가 됐는데 이럴 수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그래요. 물론 제 친구 같은 경우는 똑같은 시간에 그런 질병이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만 되면 정말 몸이 이렇게 경직되는 거 보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런 질병이 간질병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에 여러 장애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없는데 나한테는 있는 게 있어요. 육신에 대한 질병이 있고요, 또 여러분 우리 생각에 대한 장애도 있어요. 또 정신적인 장애도 있어요. 우리 환경에 대한 장애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뭐라고 주셨다고요?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육체의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육체의 장애를 줬다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라고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한계들을 절감하게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 나는 정말 이 몸에 있는 장애 때문에, 육신에 있는 장애 때문에, 정신적인 장애 때문에, 내 삶의 환경의 장애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는 그 장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한테 한계를 절감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사탄이 우리들을 넘어 무릎 꿇게 하기까지 우리들을 여러분 정말 계속해서 압박하고 누르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은 여러분, 그걸 위해 바울이요 8절에 보면 3번이나 간구했다는 거예요.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바울처럼 사는 사람이 요즘에 있나요? 바울처럼 여러분께 헌신된 사람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바울이 하나님께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간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이 간구한 것도 부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육체의 가시 좀 제거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9절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대답이 뭘까요? 예스일까요? 노일까요?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치료해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무슨 뜻이에요? 예스예요? 노예요? 노예요. 현대어 성경을 한번 볼까요? 9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안 된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내게 내리는 은총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사람에게 가장 잘 나타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아멘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장애를 하나님이 치료 안 해주겠다는 것. 그 환경을 하나님이 회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육체의 가시를, 그 정신적인 가시를 우리의 삶에 정말 사단에게 때로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간질과 안질과 같은 그런 질병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내게 내리는 은총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왜? 내 능력은 약한 사람에게 가장 잘 나타난다.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사람에게 가장 잘 나타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오늘 여러분 9절의 말씀 후반절에 보면요, 후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은혜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한평생을 주를 위해 바친 인생의 육체의 가시가 계속 삶을 짓누를 때 바울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바울이 갈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이랬으면 다 좋은데, 여러분,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반응이 좋지 않을 때가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걸 기뻐해요. 왜?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10절 말씀에 보면 약함, 능욕, 궁핍, 박해, 공고에도 내가 기뻐할 수 있다. 왜?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러심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 안에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강한 그리스도인은요, 내 능력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나의 약함 속에 그리스도가 머물고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내게 곤고나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약한 것들이 있어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머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딱 한 가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약함을, 한 번 더,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저 못해 먹겠습니다. 저 억울합니다. 저 힘듭니다. 저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피곤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 살아야 됩니까? 라고 푸념도 좋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의 삶이 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내 안에 그 능력이 머물기 때문에 나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번 달에 추천 도서가 뭐하니 멍하니라는 책입니다. 성기론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그 책을 이제 명절 때 좀 시간이 나서 책을 읽게 됐습니다.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이었어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멍이라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멍. 좀 우리가 너무 분주하고 바쁜 생활, 또 유튜브, 또 TV, 뭐 핸드폰 이거 좀 내려놓고 멍하는 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쉬운 말로 멍 때린다는 말 있죠. 멍 때리면 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좀 그런 거 모든 것 내려놓고 좀 멍 때려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공간을 좀 마련하라는 거예요. 멍. 근데 거기에 아일랜드의 기도문이 있었어요.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어서 제가 올렸는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 보십시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입술 위에 침묵을 수놓습니다. 나는 내 마음 안으로 침묵을 수놓습니다. 나는 내 가슴 안에 침묵을 수놓습니다. 나는 소란의 귀를 닫습니다. 나는 유혹의 귀를 닫습니다. 나는 시험의 마음을 닫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 주님, 내 마음의 소용돌이가 그치게 만들어 내가 당신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기도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의 삶에 늘 약함을 고백할 때가 많잖아요. 환경적인 약함, 또 목회자로서의 약함, 또 이렇게 제 능력이나 한계를 느낄 때 내 약함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잠잠히 고백해야 될 이 멍이 뭐냐면, 멍 때려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한 발 더, 한 발짝 앞서가지 말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잠깐 여러분의 발걸음을 뒷걸음질 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머물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계시는, 나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뒷걸음질 쳐서 주님 십자가 뒤에 우리의 삶이 뒤로 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머물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여러분 이 한 주간도 그 능력을 의지하고 주가 이끄시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정말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강함을 경험하고 그 강함이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 함께 주의 손이 찬양할까요? 매주 부르지만 참 힘이 되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